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5일 주연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의뢰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참 많이 모자랍니다. 세상이라는 추위에 우리의 신앙도 얼어붙은 듯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마음도 식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어느새 허물어졌습니다. 냉담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고 게을리했던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며 주께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 속히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날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하신 은혜 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네. 유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적은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최기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전해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 마쳐지고 나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셔도 되고 목장 모임으로 바로 움직이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유아유치부 예배를 1층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 생명들이 더 귀한 은혜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청소년부 모임을 첫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임도 올해는 좀 만들어서 이제
이제 진행을 해가고 청소년부 예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임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 모든 이제 교육부서 예배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1:1 양육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6주간 하려고 합니다. 2월달 2, 3, 4주, 3월달 2, 3, 4주 해서 6주간 진행을 2월, 3월 할 텐데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여하시면 6주간은 잘 참여하실 마음으로 1:1 양육을 잘 함께 진행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항존직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첫 시작을 해 가려고 합니다. 주먹밥 봉사 우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2월 오늘이 5일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훌쩍 지나가고 2월 달 이제 첫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미적미적되고 놓치어도 성경 읽기만큼은 꼭 잘 붙잡고 한 해를 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좀 열심히 서로 힘을 내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도성에 도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죠. 환히 보이는 좁은 문이 나타날 텐데 그곳으로 가면 천국으로 안내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순례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여행길에서 이 크리스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중에 고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변덕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속현자도 만나고 선의도 만나고 해석자도 만나고 문지기, 겁쟁이, 불신, 경건, 신중, 자비, 마귀, 아볼로온, 수다쟁이, 질투, 미신, 아첨쟁이, 재판관, 사심, 절망의 거인, 구두쇠, 성실, 허영, 무지, 무신론자 등 여러 인물들이
이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그 순례의 길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그 순례의 길을, 이 천성의 길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크리스천은 순간순간 그들의 속삭임에 빠져 다른 길을 가지만 끝내 그 순례의 길을 잘 맞춰낸다는 이야기이죠. 이 책은 신앙생활은 끝없는 믿음의 싸움이고 그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한 길은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해주는 듯해 보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길은 순간순간 길을 잃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버리기도 하지만 주를 향한 소망은 끝내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치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디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런 서신서이죠.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이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맞춰진 것 같은데 더 이상 갈 길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큰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버리니까 그들이 믿음의 향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와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길을 벗어나고 있을 때예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큰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마치 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목적지를 잃고 키를 놓쳐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읽었지만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멋있는 고백이죠. 제가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그 예수의 사로잡힘 안에 있기 위해서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복음 위에 세워져 살아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훨씬 더 헌신하며 훨씬 더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랜 세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밴 습성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수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잘 참아내고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애쓰고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들은 관계 안에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낯빛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상한 마음이 다 드러나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거친 말투와 행동이 툭툭 흘러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단정해 버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상하고 깨져버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목표가 표대가 분명하다면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만 문제는 그 표대를 잃어버리거나 저버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그의 아픔들이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지낼 때도 있지만 오늘 그는 한 가지만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삶이 그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를 향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그가 정한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그 주를 향한 분명한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표대로 정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단거리 경주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 잘 하시나요? 지금은 못 하시겠지만 우리가 TV에서 이제 올림픽이나 대회에서
100m 단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어때요? 결승점에 다다를 때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막 내밀어요. 왜요? 결승점에 가장 먼저 다다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의 경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곧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배고파 기진할 정도로 지치면서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죽음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이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앞서 나아가기 위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도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예배의 자리 이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표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예수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다투어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생겨나요. 나는 그렇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겠죠. 어떤 목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점차 예수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표를 지향한다, 목표를 쟁취한다가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표대와 동일하게 되어진다. 표대와 동일하게 되어진다.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차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예수의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 예수적 삶으로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어떤 활동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결국은 존재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삶으로,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참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뒤바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과 혹은 상처일지도 모르겠어요.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죠.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의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그것은 다른 존재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가나안에서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그 쓴물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 상처가 다시 돋아나지 않았을까요? 새록새록 그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았을까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양식을 구하러 온, 그래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이 긍휼히 여겨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요,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요동과 상처가 분명 있었지만 그는 이내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이 찢기고 상하였습니다. 쓴물이 올라오고 마음이 뒤틀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그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다시 바라보니까 과거는 돌연 새로운 의미로 생명의 역사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가, 실패와 낙심이 예수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요, 가까운 사이에도 서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깨지고 감정적으로 얽히고 거리감이 생겨나기도 하고 아픈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의 골을 넓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아픔 사이에, 어려움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함과 깨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꾸는 인생이 바로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의 삶입니다. 그분을 내 삶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를 내 삶에 모시기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수가 내 삶을 뒤바꾸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께 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전 삶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려는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거룩함에 도달하려는 갈망이 바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하고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할 일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이 오직 주를 갈망함에 이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며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크리스천과 같이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재호 집사님, 김덕성 집사님 성경포 좀 적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성찬은 그렇게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로 변해가는 예수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고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지는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과 잔을 받아들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께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처소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상함과 흘림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귀한 생명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속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어 마신 주님의 몸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날마다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시고 쏟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아낌없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마음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주님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모임과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 생명들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시약교회가 주님 그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일에 앞다투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삶의 터전, 또 복음의 길들이 다 주님 위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앞다투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